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예수님의 사람 첫 번째, 오늘 이제 30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6단원 5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6단원은 그 전체적인 주제가 주님의 음성 듣기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지, 왜 듣지 못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6단원 5과에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 그것에 관한 것들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앞둔 그 인간 예수님의 그 갈등과 고민에 관한 기도의 표현들이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구절이 오늘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라는 이 제목의 그 중심 구절이 된 이유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나의 원을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것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아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합니까? 대략 3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건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잖아요. 말씀했는데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조금 특별한 표현이 하나 붙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그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떤 겁니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라고 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생략하죠. 뻔히 답이 보이는 경우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이겠죠. 그 예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유흥가에 있는 여관을 경영하면 수입이 굉장히 잘 된다는 말에 여관을 경영해 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마음의 불편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유기성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몇 번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은 이미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목사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만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요? 못 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그 부교육자 시절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 대학가 근처에 모텔을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신다고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집사님 그걸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뭐 여러 가지 뭐 괜찮대요. 이제 또 집사님 말씀은 요즘은 또 모텔이 뭐 옛날처럼 그런 것이 그런 그 나쁜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이게 과연 선한 일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일까에 흔쾌히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서로 못하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집사님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는데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참 다행스럽게도 그 집사님은 그 일을 추진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다른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먼저 반드시 우리 안에 선행돼야 될 건 뭡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게 없는데 여러분 뭐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뜻이 이렇대요.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고 내가 순종하겠다. 이거는요.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뭐가 더 많습니까? 타협하고 뭔가 접점을 찾으려고 하죠.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이거 좀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 정도는 허락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군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자꾸 뭡니까? 자기의 생각들을 관철시키고 싶어 하죠. 기도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요,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죠. 아주 직설적인 예가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술 마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회사를 다니는데요. 인간관계가 깨지잖아요. 일이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주일은 1년에 52번이나 되고요. 모임은 여러 가지 일들은 1년에 한 번뿐인데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공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 표현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함께 쓸 수 없는 두 가지 단어가 있대요. 이게 따로따로는 쓸 수 있는데 함께 쓸 수는 없는 단어래요. 그게 뭐냐면 이 단어래요. 하나는 안 됩니다. 하나는 주님이에요. 안 된다라는 단어를 따로 쓸 수도 있고 주님이라는 단어를 따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주님, 이건 따로 함께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면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는 주인이시잖아요. 로드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입니까? 아니죠. 예여야 하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안 돼요가 아니라 예인 대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기도의 내용 가운데 또 우리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의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한계를 지닌 존재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집중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린 주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사실은 들을 수가 없게 되죠.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저는 제가 TV를 보든 뭘 하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그 시간도 절대적으로 하루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만, 책상에 앉아서 제가 설교만 준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 뉴스를 볼 때도 있고, 또 바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목사는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머릿속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막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같이 가족들과 뭘 하고 있어도, TV를 보고 있어도, 그냥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런 말씀,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아이들이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저는 왜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 휴대폰 들고 있는 걸 보기 싫어하는가 하면, 이걸 들고 있으면 뭐라고 말을 해도 대응하지 않아요. 대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잡고 있으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요즘에 이 귀에 꽂고 하잖아요. 버즈 같은 거 애플은 뭡니까? 콩나물이라고 그 아이팟인가요? 하여튼 그거 꽂고 하잖아요. 안 들려요.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죠.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정신을 팔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정신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별세 목회로 유명하신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의 일화예요. 이분이 그 배움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하시다가 이렇게 하버드 대학에 가서 체프를 드리는데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저는 비록 실패했지만 제 손자는 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 끝에 들려오신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인 줄 아세요? 나도 이 대학 못 나왔다 였어요. 그 이야기가 들리시더래요. 그 한마디에 이 목사님 평생 가지고 있던 그 배움에 대한 열등감, 학위에 대한 열등감이 다 치유됐대요. 더 이상 그 학위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거나 집중하지 않았대요. 자신의 관심과 생각이 학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게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요. 여러분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물을 예수님께 두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다른 소리를 방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여러분, 기계들이 여러 가지 기계들이 돌아가는 그런 공장 안에 그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기계 소리가 워낙 심하니까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일이, 소통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음성 외에 다른 소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것들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걸 방치하고 그냥 차단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차단해야 될 우리 안에 다른 소리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자아의 소리가 있죠. 이 자아의 소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4단원의 전체 타이틀이 뭐였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죠. 그럼 그 4단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뭡니까? 자아를 내려놓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저라는 사람은, 저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의 그런 자아를 내려놓고 죽음을 인정하면 자아에서 나오는 소리나 원망이나 두려움이나 미움이나 조급함이나 고집 같은 것은 사라질 수 있어요.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더 이상 나가, 이 내 자아가 문제가 안 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칭찬도 비난도 다 사라져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커도요, 자아가 죽으면 평안과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죽은 후에 비로소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결국 뭐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아의 소리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되죠. 또 차단해야 될 소리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동기 청년의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쓴뿌리 사역이 조금 마무리되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내면에 악한 것들이 스며들어가서 악한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게 무섭습니까? 이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릴 거 아니에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소리니까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다른 악한 것들도 그것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면 마귀의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특성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 이것은 마귀의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죠. 마귀는요, 첫 번째로 여러분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라는 음성이 들린다면 그건 마귀로부터 온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하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이죠.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하지? 왜 이걸 알아주지 않지? 목회자들이 사실은 리더십들이 그런 소리에 휩싸이기가 쉽죠. 왜 내가 잘했다고 안 해주지? 왜 나 고생했다고 안 해주지? 왜 나 수고했다고 안 해주지? 그런단 말이죠. 제가 어젠가요?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일 나 이거 온라인 제자 훈련 마지막 녹화인데. 그래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마지막 녹화인데 그래도 수요 예배 마치고 파티라도 조촐하게 파티라도 좀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뭘 그런 걸로 파티를 해요. 아니 제가 뭘 대단한 걸 바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파티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고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아빠 수고했어요. 그리고 똑같죠. 똑같은 밥 먹고 하는 건데도 그냥 그게 듣고 싶은 거예요.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이게 듣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막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잘한다. 내가 잘했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막 그렇게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차단해야 됩니다. 또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도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얘기와 연결시켜 보면 내가 뭘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 잘하는 것과 동시에 뭘 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못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마귀가 준 이야기죠. 또 마귀의 특징 뭡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요.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마귀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또 마귀의 소리, 마귀의 생각 뭡니까? 마귀는요, 여러분, 분열과 다툼의 영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그 뭐 분열과 뭐 다툼의 원인이나 중심에 뭐 있어도 안 되지만 내가 있지 않은데 그냥 바라보는 입장에서 또 뭐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집단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상황에서 자꾸 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 분열되어질 만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이 결국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나 분열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그 생각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라고요?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책은요, 한결같고 부드럽다고요. 성령님의 음성은요,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하나 되게 만든다고요. 마귀의 음성은 어떻다고요? 충동적이라고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자꾸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음성들이 들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귀의 소리임을 깨닫고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얘기하죠. 나한테 말하지 말고 떠나라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고요. 마가복음 4장 7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셨다면 생각으로 지은 죄 회개해야 되죠. 생각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악한 영을 허용했던 것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우리가 낙심을 품게 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잘 써보시고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은 온라인 제자 훈련 첫 번째 과정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서 확신도 없었고 좀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긴 시간 잘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따라와 주셔서 첫 번째 과정들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시간에 저희가 한번 이 온라인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 함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듣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희가 당회가 있고 합니다만 당회 조금 양해를 구하고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시간을 좀 내셔서 함께 좀 교제하시고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제자 훈련이 사실은 이제 강의하는 저도 장단점은 있어요. 좀 편리한 부분도 있고 또 의외로 녹화하고 편집하고 또 말씀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제법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제일 단점은 저는 이제 일단은 여러분과 제가 대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그 말씀을 대하는 느낌들이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댓글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파악하게 되니까 이제 다음 예수님의 사람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간혹 여러분들 나는 끝까지 참여 안 해서 못 오신다고 나가실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적은 시간이라도 참석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이렇게 교제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구나,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씨를 뿌리는 과정은 있어야 되고요. 그 씨를 뿌리면 그 이후에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밭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과정들을 했다고 봅니다. 30주, 1년의 절반이 넘는 시간이니까 결코 여러분들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이셨을 텐데 부족하지만 이 시간 잘 따라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6월 마지막 주에 마무리를 하고 고민을 조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 한 달을 쉬고 8월부터 시작을 할지 7월 8월을 쉬고 9월부터 시작을 할지 너무 오래 쉬면 또 여러분 이게 좀 리듬이 깨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하고 싶은데 또 8월이 막 휴가 기간들도 겹치시고 하셔서 고민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첫 번째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다시 개강할 때는 예수님의 사람 두 번째 과정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7단원은 기도로 사는 사람부터 시작을 하고 8단원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9단원은 소망으로 사는 사람, 10단원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 11단원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12단원 전도자의 사명,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람 전 과정들을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 또 역시 30주를 하시면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대원교회는 온라인 제자 훈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교회입니다라고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의 자리에 잘 적응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제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우리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첫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냥 제 얼굴에 여기 상단에 이렇게 그냥 이름만 이렇게 타이틀만 적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제가 우리 방송실의 강윤호 청년에게 표지 부탁을 했고 그래서 우리 강윤호 청년이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해서 주면 그 표지를 입혀서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우리 강윤호 청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 오가다가 우리 윤호 청년 보시면 수고했다. 꼭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정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들이 없으시면 제가 그냥 마실 거랑 다과 정도 준비해서 이렇게 만나 뵈려고 했는데 또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손길들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렇게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교제하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단원 마치면서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은 주일날 모여서 여러분들 함께 뵙도록 하고요. 일단 저는 30주의 과정 마쳤습니다. 시원섭섭 후련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제 평생의 목회의 목표도 저는 이 책을 제가 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제가 처음 만난 시간이 대략 지금 10여 년 가까이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표현을 보았을 때 너무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전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생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첫 걸음을 우리가 이제 내딛었으니까요. 평생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제자훈련 반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